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3장 우리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합독하는 거 참 오랜만이죠, 그렇죠? 네, 시작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맹인가 되고 계시를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묵상하신 우리 통독하신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시대,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깨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은 완벽하게 거의 본문에 충실한 예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갈라디아 3장 이제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시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시는지 잘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 계속 우리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서를 쓰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미 자신이 전한 주 예수의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신자들이 얼마나 이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얼마나 잘도 복음을 저버리고 그 율법을 섬기는 그런 신앙에 빠질 수 있는지를 얼마나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신 그런 내용이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결단코 이 주 예수의 복음을 저버리고 이 율법을 쫓는 신앙을 했다가는 오히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가 되고 오히려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시면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의 복음을 믿는 일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자 이렇게 갈라디아서라는 서신서를 쓰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목적과 그 이유를 우리가 쭉 놓고 봤을 때 이 갈라디아서는 과거에 그 율법에 혹해서 잠시 넘어갔던 그 갈라디아 교회들을 위해서 쓰신 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말세지 말에 오히려 진리를 더 잘 알고 깨달아야 될 이 땅의 교회들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율법에 빠져있을 그 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이런 율법에서 해방돼서 온전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기를 기대하시면서 쓰신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결국 누구를 위해서 쓰신 글이에요? 예, 바로 이 시대 이 참된 복음을 받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쓰신 말씀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얘기인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성경이 아닌 거예요. 바로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깊은 가르침이라는 것을 늘 깨닫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당시 그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가장 경계하신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우려하신 내용이 뭐냐면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정말 염려하신 거예요. 소위 믿는 자들에게 가장 염려하면서 하신 경고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뭐하였도다?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부활의 이 섭리, 이 약속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사두개인들이 왜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했느냐? 너희가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해서. 무엇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뭐하였도다? 오해했도다. 너희가 오해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토록 성경을 많이 읽고 그토록 신앙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 걸 알겠는데 성경을 오해하다 보니 부활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구나라고 책망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처럼 주님을 믿는 자들의 입장에 있어서 정말 주의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것은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해서 발생한 오해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경계하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2부 예배 때 무엇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까? 사도신경. 정말 교회에서는 가장 거룩한 성도들의 고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리어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러한 교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율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땅의 교회들이 모세 10계명의 율법을 그토록 끌어안고 또 그 율법 아래에서 신앙하는 자들로 노력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을 뭐 한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더 정확하게 무엇을 오해했습니까? 율법을 오해한 것입니다. 율법이 나를 의로운 자로 이끌어줄 것이고 율법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법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 무엇보다 오늘 또 증거되는 이 율법에 관한 사실을 잘 깨우침 받아서 율법에 대한 오해를 벗고 그 진실을 깨달음으로 여러분 스스로 주 예수의 복음, 그 율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의 복음 안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요, 아직도 율법의 그늘 아래 있으면서도 그것이 그늘인지 그것이 저주인지도 알지 못하고 신앙하고 있는 이 땅의 많은 믿는 자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자들로 나타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땅의 교회들은 왜 그토록 율법을 자세히 가르쳐주고 또 그것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할 것을 이렇게 가르쳐 올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것을 소개할 수밖에 없었는가? 명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큰 명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세율법이 분명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율법에 대한 논쟁이 많은 거 알아요. 그러나 이후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법이 아닙니까? 라고 명분을 삼아서 여전히 율법을 붙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분을 붙잡고 율법 아래 거하고자 하는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요. 어떤 가르침을 주셨냐면 세상에도 모든 일이 다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일이 있고 덜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일이 있는데 이런 우선순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갈라디아서 3장 15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을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은데 무엇을 예를 들었냐면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그러니까 일상적인 관례를 들어서 설명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관례가 뭐냐 하면 만약 두 사람이 어떤 약속을 했다면 그 두 사람이 이 약속을 바꾸거나 깰 생각이 없다면 그 두 사람의 약속을 없이 하거나 무엇인가를 덮어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하고 상민이랑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약속을 깰 생각이 없어. 그런데 누가 유정이가 와가지고 그 약속 하지 마. 그거 하지 말고 대신 다른 조항을 달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약속도 이렇게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너희가 믿고 있는 이 약속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 약속. 그러면 아브라함이 거부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 안 할래라고 하든지 그 약속을 깨지 않으면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없어요? 그렇죠. 절대로 헛된 것이 되거나 뭐 다른 조항이 덧붙일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은 우리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 우리 전유경 청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시작.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보통 어떤 자손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의 자손이 복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의 자손이 여럿일 테니 많은 자손들이 대대로 복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들에게까지 육신적인 후손인 우리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 복이 다 함께 공유될 거라고 이해하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을 하시냐면 지금 우리 10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이 그 누구에게 하신 약속?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창세기 3장, 12장, 17장, 24장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을 보면 네 자손들에게 이 복을 주노라 하지 않았어요. 복수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네 자손이 받을 거라고 말했어요. 자손은 단수입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이에요? 한 명이에요? 한 명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에서 보시면 오직 하나를 가르쳐 네 누구라 했다고요? 그러니까 자손 그러면 당연히 복수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부터 복수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나에게까지 이 복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인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근데 누구에게만 하신 거예요? 하나에게만. 그럼 그 복받을 자손이 누구냐? 오직 하나를 가르쳐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시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육신적인 저 히브리 민족하고는 사실상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에게만 향한 축복이었습니까? 하나의 자손 누구? 예수만을 향한 오직 예수님을 향한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을 향한 축복이 왜 우리와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자녀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께 속한 자라는 것 자체는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를 가리킨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셨던 그 모든 축복은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한 축복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사람의 예를 들었죠? 사람 간의 약속은 뭐 할 수 없다? 깨질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근데 그 약속이 사실은 누구를 향한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향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굳이 설명하고 있냐?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자 이제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며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법이 맞아. 그러나 그 법이 아무리 살아있는 법이라 할지라도 430년 전에 이미 주셨던 그 언약을 바꾸거나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보다 얼마 먼저 체결된 계약인 거예요.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430년 후에 준 율법이 이 약속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라고 깨우쳐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 예수의 복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나중에 어떤 대단한 율법이 생겨났다 할지라도 이 약속에 지장을 끼치거나 변개케 하거나 영향력을 더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 덕분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장합니다.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어떤 유업을 준다고 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천국을 얻는 조건으로 율법 1조를 지키면, 2조를 지키면, 3계명을 지키면 그러면 천국 갈 거야 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으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유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약속은 약속으로 주신 것이지 무엇을 지키면 주고 안 지키면 안 준다고 하신 그런 율법의 어떤 준수 여부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율법의 무가치함을 자꾸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대해 또 문제점을 가르쳤는데 그게 뭐냐면 약속이라는 것은 사실 그 약속이 지켜질 때까지 유효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상민이랑 저랑 무슨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상민이랑 저랑 살아서 계속 그 약속을 지킬 때까지는 우리가 깨지만 않는다면 계속 유효하죠. 계속 유효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 시기가 정해져 있는 한시적인 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것을 갈라디아 3장 19절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은 언제까지만 적용되는 법이며, 자,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 갈라디아 3장 19절 말씀을 우리 정호가 한번 읽어봐줄까요?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가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세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갈라디아 3장 19절을 말씀하실 때 가장 중심으로 봐야 되는 것은 먼저 가운데 말씀이에요. 자, 중반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이게 이 율법이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를 먼저 알려주시는데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냈어요? 먼저?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백성들이 천사 대하는 것도 어려워하니까 누구 중개자로 누굴 세웠어요? 그렇죠. 모세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자 모세를 통해서 나중에 모세가 백성들한테 가서 이 선포하고 맺은 계약이 바로 십계명의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당사자와 맺은 계약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맺어진 그런 법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줄 때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율법을 뭐하러 줬느냐? 율법의 정의를 정의하게 말씀하셨어요. 19절 다시 보시면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뭐한 것이다? 더한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잘못하면 죄가 되는지를 알게 해주려고 덧붙여준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한 법이라고요? 덧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잘못하면 죄인지는 적어도 알아야 되니까 뭔가 혼내려면 무엇이 잘못된 건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잘못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르쳐준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도 봤었는데요. 로마서 3장 우리 20절 말씀 잠깐만 다시 참고로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잘 지키다가 자기가 깨달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율법주의자로 살았더니 깨달은 게 이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율법을 막 지키다 보면 뭘 깨닫게 돼요? 아, 이거 죄구나. 이 죄를 내가 하나님한테 지어왔구나라는 걸 자꾸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려고 덧붙여준 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계속 지키고 그 아래에 있다 보면 뭐가 늘어납니까? 자꾸 뭐가 덧붙여져요? 네, 죄가 덧붙여질 뿐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뭘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유효하냐는 거죠. 이 죄 언제까지 깨달을 거냐는 거예요. 맨날 교회 다닐수록 죄가 늘어나네. 하나님을 섬길수록 죄가 늘어나요. 나이를 먹을수록 죄가 더 늘어납니다. 어렸을 때는 안 지었던 죄까지 자꾸 늘어나.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이럴 건가 봤더니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19절 하반절에 율법은 어떤 자손이 오시기까지? 예,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만 있을 것이다. 한계가 있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누가 오실 때까지만. 그 약속하신 자손이 아까 16절에 누구였습니까? 오직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럼 언제까지만 존재하는 법이었습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만 존재하는 법이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있다가 없어진 법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언제 끝난 법이에요? 2000년 전. 우리가 생겨나기도 전에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시고 난 이후에는 이미 그 실효성이 상실된 아무 기능을 갖지 못한 무효한 의문의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장 2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대리미가 한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20절입니다. 시작. 중보는 네.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자,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중보는 한편만 위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중보, 아까 중간 보증이 있었죠. 이 율법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죠. 그래서 율법은 일단 누구한테 전달했어요? 천사에게 전하라고 했고 이 천사가 모세한테 가서 전달해줬고 또 모세는 백성에게 가서 전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달된 이 간접적인 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한 분과 아브라함이 맺은 계약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맺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율법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언약이 더 중요합니까? 했을 때 아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언약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 아무리 율법이 살아있어도. 근데 살아있어요 지금입니까? 있어요 율법이? 기한이 맞췄잖아요. 살아있지도 않은 법이 어떻게 살아있는 약속을 건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은 누구와 맺은 거다?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이니 어느 게 중하겠냐는 거예요. 뭐가 중하냐? 뭐가 중한디? 생각해봐. 중훈아, 뭐가 중요해?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뭐가 중요해? 약속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어디 감히 율법이 명함을 내밉니까? 여기 지금 언약 앞에.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장차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만 해도 율법의 민낯이 너무 많이 드러났죠. 첫째, 제가 우리 지나오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은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는 법이라는 율법의 한계를 우리가 이미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율법의 위협성도 알았어요. 율법엔 뭐가 붙어 있습니까? 저주도 끌어안아야 되는 법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율법은 우선순위도 밀리는 법이에요. 무엇보다 밀려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밀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기한도 끝났네? 누가 오심으로 끝났어요? 예수.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율법이 뭐지? 그럼 율법은 약속을 대적하는 건가? 약속을 반대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계속 거슬리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3장 21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반대되는 것 같은데? 계속 걸리적거리는데? 아니래요, 성경은. 걸리적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나중에 이제 좀 알게 될 텐데, 어쨌든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문제는 한계, 아까 만났던 율법의 한계, 위험성, 또 거기다가
뭐예요? 우선순위에 밀리는 거 기한 끝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무엇으로 말미암았을 것이다?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그러니까 결국 율법은 우리를 살게 하는 법도 아니고 우리를 의롭게 해준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라고 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율법 어떤 영향력을 우리에게 끼치고 왜 지금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는 법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냐면 우리 갈라디아 3장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율법은 우리가 아무리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 한계가 끝났다, 어쩌고저쩌고 다 조항을 달더라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그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율법 아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랬고 또 많은 예수 믿는 자들도 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실제로 어디에 존재합니까? 성경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율법의 한계, 율법의 함정이 도리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결국은 율법으로 답이 안 나오니까 답을 누구한테 찾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찾게 되는 결과를 이끌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율법은 약속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와주는 도움이 역할을 한 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해 좀 가십니까? 율법의 위치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성경 한복판에 있으면서 그러나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그러나 결국은 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곳에 도우미로 사용되는 이 율법을 정확하게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쭉 설명해서 이제 율법의 위치도 알려줍니다. 그렇죠? 언약보다 못한 것이고 결국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하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법이라는 걸 알려주면서 더더욱 이 율법에 대한 위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시대로 또 이번에는 이 율법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 내용을 본문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우리 신앙적으로 어떤 시대인지를 알면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 3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많이 보셨던 말씀이죠? 그쵸?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믿음이 오기 전의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왔으면 뭐가 안 온 거예요? 믿음이 안 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안 오셨으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 자체가 오시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상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율법 아래서 율법의 감시를 받던 율법 시대였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떤 시대였다는 거예요? 율법 시대였고 율법 아래서 율법의 감시를 당하던 율법 시대였고 그때는 믿음의 시대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율법의 시대가 뭐하고 끝나고 이제는 무슨 시대가 되었다? 믿음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언제까지 있을 걸 그랬어요? 19절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마찬가지로 그런 약속하신 자손이 왔다면 누구의 시대는 끝난 거예요? 율법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율법에 그러면 약속을 반대하는 거냐? 라고 물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그것은 아니다 그랬죠. 자, 율법은 약속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약속의 자손으로 오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럼 율법과 예수님은 반대되는 것이냐? 대적하는 관계냐? 율법이 그럼 그동안 예수님을 대적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라는 거지? 이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공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율법 시대. 그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었느냐? 아주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었습니다. 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자, 이걸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몽학 선생을 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이 몽학 선생은 우리 문화권에 있는 건 아닙니다. 저 헬라 문화권에서 존재했던 그런 초등교사인데요.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어떤 교사를 두었냐면 귀족 집안에서는 자기 주인이 자기 자녀를 직접 훈육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훈육을 시키냐면 노예 중에서 학업을 굉장히 높은 학업을 이수한 그런 노예가 있다면 그 노예를 자기 자녀의 훈육교사로 채용을 합니다. 신분이 뭐예요? 노예예요. 그런데 누굴 가르쳐요? 내 아들을 훈육시켜요. 아주 초등교육을 시키도록 덧붙여준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자식을 성장할 때까지만 좀 훈육시키기 위해서 채용한 그러한 노예 신분의 교사를 바로 몽학 선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이 이제 단상에서 많이 설명하실 때 유치원 교사 이렇게 설명하니까 유치원 교사를 떠올리면은 뭐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존재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 교사의 신분이 뭐예요? 나보다도 낮은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열심히 율법 지켜왔잖아요. 알고 봤더니 율법이 신분이 나보다 어때? 낮아. 근데 그동안 누구를 훈육시켜 왔어요? 나를 훈육시켜 왔어. 누구한테 인도했어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훈육교사였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을 알길 바랍니다. 그러면 율법은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왔겠죠. 사도 바울에게 뭘 가르쳐 줬을까요? 율법이. 내 훈육교사, 이 몽학 선생이 나한테 뭘 가르쳐 줬을까? 아까 우리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뭘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의롭게 되지 않고 죄만 점점 쌓여가는 걸 알다 보면 이걸 해결해 줄 대상을 바랄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의롭지 못한 이 신분에서 나를 끌어주실, 성량해 주실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이 수렁에서 꺼내주실 분. 이 욕망덩어리인 이 인간인 나를 하나님이 최소한의 기준으로 깔아놓으신 율법조차도 제대로 완성 못하는 이 미약한 나를 끌어내서 해방시켜줄 진짜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누구한테 인도해 주신 몽학 선생이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몽학 선생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성숙한 가치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밑바탕이 되어준 것이 바로 율법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필요는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도움이었더라도 신분은 뭐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노예라니까. 그 노예를 계속 선생님으로 받들어 섬겨야 되겠습니까? 내가 성장했는데 이제는 내가 집안을 다스리고 내가 이제 기업 가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장한 어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교사한테 문의하고 나 이거 해야 될까요? 말을 이렇게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필요 없단 말이죠. 초등교육 이불에 오줌 싸지 마세요. 차도 건널 때는 손 들고 건너세요. 이거를 계속 내가 물어보면서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장한 그리스도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아들로 이끌어가는 그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한테 확실한 목자 예수가 계신데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하면 되는 것이지 또 그 종한테 또 물어보고 나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 잘못한 거 아니에요 혹시? 이렇게 문의할 필요가 없듯이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흑역사라고 알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폭삭 소가수다를 봤는데 재미있는 짤이 나오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거기 보니까 금명이가 동생이잖아요. 금명이의 그런 남동생의 그 흑역사를 폭로하는데 너 유치원에서 바지에 똥 싼 거 너 그 와이프가 아냐? 이렇게 하면서 놀리더라고요. 그쵸?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흑역사였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가 코찔찔일 때 그 흑역사였다는 거예요. 주님을,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미신처럼 하나님을 믿었을 때의 우리의 신앙의 흑역사란 말이죠. 근데 우리 그 수준을 뛰어넘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런 마음으로 뭐 하나님한테 뭐 잘 보여서 뭐 떡 하나 얻어먹으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자 하는 어른들로서 우리는 율법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 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농악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믿음이 왔어. 믿음의 시대가 왔어. 시대는 왔는데 그 시대를 못 받아들인 사람도 있죠. AI 시대가 됐는데 AI를 전혀 사용하지 못해. 여전히 뭐 사전 뒤지고 신문 뒤져서 뭐 옛날 자료를 뒤져보고 있어.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이 시대가 아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이 구원의 섭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붙잡으려고 하면 무슨 시대가 아는 거예요? 믿음의 시대가 아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율법 시대에 머물러 있는 꼴이 되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믿음이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주님이 아직 안 왔어, 그분한테는. 초림도 안 한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이 율법에 대해서 깨달은 청년들이라면 내가 율법에서 단절된 것을 깨달은 이후로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현장에 와 있다고 깨닫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이해 가십니까? 물론 이 현장에 와서도 목사님 못 만나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내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분의 가치를 알았어. 그러면 여러분은 만난 거예요. 그분을.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이 율법에서 해방됐고 율법이 나에게 어떠한 수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용도로 존재했고 앞으로도 어떠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 여전히 율법 아래 거하고 있는 많은 자들의 입장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걸 수정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 자체가 여러분이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주은이 이해갑니까? 내가 좀 설명을 좀 너무 어렵게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진짜 주님을 어떤 사람으로 만나서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해가십니까? 말씀으로 오셨어요. 여러분이 깨닫는 말씀은 주님의 손을 잡는 말씀이라는 것을 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끝났다. 나한테 끝났어. 나는 이제 이 다음 단계 수준으로 넘어가서 이제 성장한 아들로 이제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자녀로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은 율법에서 해방된 그러한 자녀의 신분으로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하는 시대가 율법 시대냐 믿음의 시대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분이 바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열심히 신앙하는 우리 친구들 어디에 있나요? 율법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신분이 달라요, 여러분. 걔가 더 많이 교회에 충성하고 걔가 더 신실한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신분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우리 갈라디아 3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었으니?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율법의 종말은 우리의 신분 변화를 알려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율법이 나에게 어떤 위치였다는 것을 점점 깨달아갈수록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부리는 그냥 그 종의 신분, 종으로서 하나님의 쓰임 받았던 그 옛날 선지자들과 같은 그런 신분의 신세가 아니야. 이제 사실상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속자의 신분이 된 것을 깨닫는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부르기 좋아서 아들이 아니라 유업을 받을 그 실질적인 상속자로 내가 내 입장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율법에서 해방된 자들의 깨달음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 가십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율법에서 해방받았다는 이런 정도의 복음은 당연히 알고 거기다가 성령의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장래일까지 깨닫고 나면 예수님처럼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합당한 아들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깨달을 정도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의 영적 신분이 뭐가 된다?
아들이 된다. 예수님의 고민이 여러분의 고민이 되고 예수님의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면 예수님이랑 우리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냥 신앙 가르쳐주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분을 거듭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받게 될 유업의 사이즈를 바꾸십니다. 종으로 백성으로 그 나라에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시는 그 신앙을 주시는 교회입니다. 물론 그걸 취할지 말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나는 이렇게 머리 아픈 신앙 하고 싶지 않았어. 난 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찬양 부르면서 좀 스트레스 해소하고 그리고 또 사회 나가서 이왕이면 하나님 날 좀 도와줘서 회사에서 승진도 좀 하고 급여도 좀 많이 오르고 뭐 이런 혜택 누리려고 난 교회 다니는데 뭐 이렇게 뭐 따지는 게 많아 싶다면 그냥 가까운 교회 다니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이 복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들이라면 이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입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 갈라디아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교회들이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서로 형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어떤 인종이건 여러분이 어떤 지위에 있건 여러분이 남성이건 여성이건 간에 배움이 있건 없건 간에 여러분이 이 복음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 되어준다면 그 상속자의 권위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성이라고 해서 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너무 거부하지 마세요.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여성이십니까? 여러분도 상속자예요. 이 복음을 신뢰하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이 남성이십니까? 뭐 상속자 맞아요. 여러분이 배움이 없습니까? 상관없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가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의심치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을 이제 딱 한마디로 정리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딱 이제 다 잘 들으셨고요. 마지막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자,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 복수가 아닙니다. 누구예요? 단수예요. 누구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믿어서 이거 신뢰하는 이 믿는 자만 되면 여러분이 그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거의 동급의 기업을 받는 그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러지? 다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대로 뭐 할 자라? 천국은 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얼마나 보증을 해야 이 복음을 믿겠니? 더 얼마나 너에게 믿음을 줘야 네가 율법에 매이지 않을 것이냐? 세상은 앞으로 사도신경으로 사람을 판단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목사님이 사도신경 저렇게 따지시나? 저 우리 안 하고 또 안 하는 교회들도 실제로 있는데 왜 이렇게 따지냐? 여러분 앞으로 이것이 율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굉장히 위험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한테 백신을 주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겹게 이 얘기를 듣다 보면 나중에 아무리 위협이 와도 여러분이 그걸 인정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다 아는데 그걸 어떻게 맞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닌 거 아는데 여러분 스스로 내성을 갖게 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오늘 말씀도 귀하게 깨닫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의 전통은 1600년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바뀌는 건 인간이고 그걸 그대로 써먹는 것은 이 교회들의 목적이었던 것 뿐입니다. 우리는 복음대로만 신앙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과 이 믿음의 시대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절대 이 믿음의 시대에서 떠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이렇게 약속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 것이 좋아. 나는 세상에서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이 너무 더 좋아.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 어쩌겠습니까? 최근에 그 123억 로또를 안 찾아간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 찾아갔대요. 이제 만기 이틀 앞두고 찾아갔다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가져간 사람이 임자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눈 이 약속은 2000년 전에 기록된 약속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약속 가져간 사람이 없어요. 이 로또를 맞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공시했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그러면 누가 가져가야 될까요? 네, 알아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대로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의 자녀, 또 믿음의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